우리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5장 1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 드리겠습니다. 고린도전서 5장 1절입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그 일 행한 자를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였느냐.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십자가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5절까지 우선 봉독드렸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이 거룩한 진리의 말씀은 인간의 언어와 문법을 사용하고 있지만 그 진의는 세상의 어떤 책, 어떤 주장과도 근원적으로 차이가 있는 하늘의 계시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꼭 명심할 때라야 우리는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하는 복음의 진의를 우리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성경을 피상적으로 표면적으로만 읽게 되면은 우리는 세상에서도 많이 들을 수 있는 도덕적 수준의 이러이러한 일들이 나쁘고 저러저러한 일들이 좋은 일이니 이런 나쁜 일들을 하지 말고 우리가 볼 때 좋은 일들을 행하도록 하자. 그렇게 한다면은 성경을 특별히 따로 읽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에게 들려주는 수많은 교훈들, 수많은 세상의 가르침들은 다 그런 수준의 인간이 가장 머리를 써서 생각해낸 것이 도덕이고 윤리입니다. 그러나 그 모든 시도들이 얼마나 하나님께로 나아가는데 오히려 거침돌이 되고 복음으로 나아가는데 어려움이 됐다는 것을 예수님 당시에 그렇게도 외형적으로 거룩한 모습을 취했던 바리새인들, 그들이 율법을 지킨다고 착각했던 그들을 예수님께서 가장 질타를 하시고 복음은 그런 수준의 것이 아니라는 것을 하늘의 계시의 말씀으로 전달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가 지금 상고해 나가는 고린전서의 말씀이 더욱 그러합니다. 고린전서를 부분적으로 읽게 되면은 이러저러한 일들이 우리가 부득한 일들이니까 그런 것을 피해가라. 그런 것을 하지 않는 것이 좋다. 이런 식으로 듣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것을 해도 좋다 하는 것이 정당화된다. 이런 것은 더더욱 아니고요. 자, 그렇다면 우리는 고린도전서의 중심 주제를 우리가 확고하게 붙들고 고린도전서가 가르치고자 하는 그리스도의 복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의 확실한 기초를 분명히 하고 고린도전서에 개진되는 이런저런 표면적인 이야기들을 읽어나가야 됩니다. 우리는 그럴 때라야 고린도전서가 진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그리스도 사건, 십자가의 사건과 부활의 그리스도, 이것은 세상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지 않는 말씀입니다. 가르쳐줄 수 없는 진리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다든가 3일 만에 부활하심으로 이 세상의 모든 어리석음과 죄의 권세를 다 멸하시고 새 세상을 열으셨다.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계시를 하신다. 이런 메시지는 세상에 없는 겁니다. 세상의 어떤 가르침도 인간이 조금 변화하고 이래서는 안 되고 저래야 된다. 이런 수준의 이야기는 너무도 많습니다. 그런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게 아니라 모두 죄악 가운데 빠져서 죄의 울타리 속에 살아가는 모든 만인들을 향해서 특별히 하나님 택한 백성들을 향해서 위로부터 내려오는 진리,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분을 통해서 증명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 죄를 통해서 복음을 드러내는 하나님의 역사, 이런 말씀입니다. 성경은. 자, 오늘 우리가 5장 내용이 계속 전개되는 고린도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 양상들입니다. 분열, 그리고 교만에 대한 문제들,
오늘 본문에 계속 전개되는 말씀은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그 심각한 부득한 생활 중에 하나였던 음행에 관한 문제를 고린도전서 5장 내용에서 취급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럴 때 우리는 도대체 우리가 고린도전서의 말씀을 이제 하나님 나라의 언약의 관점에서 보겠다. 그것은 하나님 나라를 이 땅에 실현하시는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에서 보겠다는 거죠. 하나님의 통치의 관점 속에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하나님의 자기 계시와 무관한 건 없습니다. 궁극적으로 하나님 어떤 분인가를 가르쳐 주기 위해서 이 땅에 어떤 일이 발생을 지금 하고 있는 중이죠. 그런 전혀 땅에 속한 생각이 아니라 하늘의 계시의 원리에 우리의 생각에 집중이 되어야 오늘 이 본문도 정말 제대로 우리가 복음을 만날 수가 있는 겁니다.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았다. 이런 이야기 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으면 좋은 일이 일어났다. 이런 표현들 우리가 들어 쓰는데 우리가 조금 더 곱씹어 보면은 그것마저도 우리 자기 중심적인 생각입니다. 이 땅에 일어나는 어떤 일도 계시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어떤 일도 그렇습니다. 자, 오늘 정말 우리 생각의 지평을 넓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드러내시는 복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오늘 5장 내용에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너희 중에 심지어 음행이 있다 함을 들으니 그런 음행은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라 누가 그 아버지의 아내를 취하였다 하는도다. 이런 아주 괴기한 일이 고린도 교회 안에 일어납니다. 그 아버지의 아내니까 이거는 친엄마는 아니라는 건 분명합니다. 친엄마는 아니고 이 고린도 교회가 얼마나 그 음란하고 이 인간의 삶의 도리 또 고린도 교회뿐만 아니고 아담 타락 이후 모든 인간은 사실은 하나님 중심적인 질서를 다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생명이 끊어지면 인간은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예. 무엇을 해도 자기 좋은 대로 하는 겁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제 음행 사건인데 그 아버지의 아내 그 당시에는 여자들도 많이 거느리고 한 남자가 또 우리가 정확하게는 뭐 성경에서 안 밝히냐 모르죠. 그 어머니가 죽어서 뭐 재혼을 했는지 여러 여자를 거느린 중에 한 사람인 걸로 보여지는데 그런 그 음행이 있는데 이건 이방인 중에서도 없는 것이다. 정말 그 안타깝고 부득하고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문제는 그런 일 자체도 정말 추악한 일 중에 하나이면서도 2절 보십시오. 그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하여져서 어찌하여 통한이 여기지 아니하고 통한이 여긴다. 그걸 그 현상에 대해서 굉장히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슬퍼하고 이 일에 대해서 정말 어찌하다 이런 일이 생겼느냐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교만하여져서 그럴 수 있지라고 막 합리화를 해주고 정당화를 시켜준다는 겁니다. 그 일 행한 일을 너희 중에서 쫓아내지 아니하느냐. 이제 일어난 사건도 괴이하고 정말 부득한 일인데 바울이 정말 그 문제시하고 있는 것은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일을 통한이 여기지 않는다.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정말 이거는 슬픔의 일이고 정말 어려운 일이다. 어찌하다 이렇게 교회 안에 이런 일이 생겨났느냐. 이렇게 그 일에 대해서 통렬히 생각하는 그런 정상적인 신앙적 감정이 없다는 거죠. 문제는 전자도 문제지만 그 두 번째 사건이 더 지금 문제로 보는 거죠. 바울은. 인간의 아버지가 서두에 말씀드린 어떤 일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인간의 그 타락의 그 깊이와 넓이는 우리는 이루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드러나는 표면적인 어떤 죄악은 말할 것도 없지만은 더 깊은 일은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습니다. 내면에서 일어나는 그 자기중심성, 타락상, 그 시기, 미움, 업무, 이 모든 것들이 우리 내면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들이 이제 어떤 조건이 형성이 되면 이게 이제 밖으로 드러나게 되는데 이건 지금 드러난 상태입니다. 그 드러난 상태를 보고 교회에서 그런 일이 있을 때 이제 왜 그걸 통한이 여기지 않느냐. 정말 가슴 아프게 생각하고 이런 일이 어떻게 생겨나서
정말 교회 성도들에게 혼란을 끼치느냐, 이제 이렇게 안 한다는 겁니다. 그걸 굉장히 바울이 정말 통렬히 생각하면서 3절, 내가 실로 몸으로는 떠나 있으나 영으로는 함께 있어서 거기 있는 것 같이 이런 일을 행한 자를 이미 판단하였노라. 이때 판단하는 건 정죄적 판단은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누구를 정죄는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만 정죄할 수 있죠. 너 죄인이니까 심판받아, 뭐 지옥 가라든가. 하나님만 할 수 있어요. 여기서 판단은 그 분별을 하는 겁니다. 아, 이건 정말 아름다운 일이 아니지. 이건 성령의 소욕 따라 살아가는 사람의 행사가 아니지. 이거는 육체의 종노릇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정말 아름답지 않은 일이라. 이렇게 이제 판단을 분별을 한다는 겁니다. 그 분별이 없을 수가 없죠. 우리가 진리를 깨닫게 되면 자꾸 새 마음을 가지게 되고 옛사람의 소욕, 옛사람의 행위, 과거에 부덕하고 어리석었던 그런 육신의 소욕 따라 행했던 우리 과거의 삶들이 남아 있을 수 있고 또 말씀의 공급이 우리가 약해지거나 깨달음이 약하면은 그쪽으로 많이 쏠릴 수도 있는 거죠. 그걸 이제 분별을 해내는 그 교회 안에서의 지혜자, 교회 안에서의 자정 능력 이런 게 이제 교회가 건강하게 성장해가는 교회는 그게 이제 살아 있는 거죠. 어느 성도가 그런 아주 부덕한 일이 있을 때 그거에 대한 정확한 이제 판단, 정확한 그 분별을 해주고 지도하고 또 혹은 잘 가이드를 하고 또 사랑의 책망이 필요하면 사랑의 책망도 해야 되고 그런 거죠. 4절, 주 예수의 이름으로 너희가 내 영과 함께 모여서 우리 주 예수의 능력으로 이런 자를 사탄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하면, 이건 조금 이제 해석이 필요한 부분이죠. 사단에게 내주었으니 이는 육신은 멸하고, 이거 어떻게 사단에까지 내주느냐? 또 그리고 육신은 멸하고 그럼 완전히 멸망을 시킨다는 그런 뜻은 아닌 거죠. 그 뒤에를 읽어보면은 참 이 성경을 우리가 균형있게 잘 읽을 이유가 있는데 그 뒤에를 읽어보면 영은 주 예수의 날에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그러니까 한 교회 안에서 부덕하거나 정말 아름답지 못한 행동이 일어날 때 그 사람에게 어떤 그 징계를 하게 되는데 사랑에 근거한 징계인 거죠. 물론 미워해서 징계를 하지 않지 않습니까? 자녀를 징계할 때 징계를 하고 그렇게 이제 지도를 하게 돼 있는데 그것은 궁극적으로 구원을 얻게 하려고 육신은 멸하고 이게 징계라는 뜻입니다. 우리 택한 백성에 멸한다는 것이 징벌이 아닌지 아요. 그 벌에 대한 대가를 받으면 우리 모두가 멸망을 하지만 징계는 사랑하는 백성에게 이것이 잘못되었다고 정말 사랑에 권면하고 징계를 해서 그 사람이 깨닫고 영의 새로운 깨달음을 얻어서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올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한다는 거죠. 근데 왜 이제 이걸 조금 이 시대의 정황을 좀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왜 이런 일까지 고린도 교회에 생겨났느냐 이런 거죠. 그리고 이 일이 생겨났을 때 고린도 교회의 그 시대 정신이 그런 걸 묵인해주고 있단 말이죠. 왜 그렇게 교회가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됐느냐를 우리 조금 이해를 할 필요가 있는데 그게 이제 초대 교회 때 자 이제 우리가 이제 이 부분을 이제 어떻게 이제 계시적으로 복음적으로 이제 접근해 가느냐 하는데 우선은 음행이라는 것은 여러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죄의 실현태지요. 뿌리는 언제나 하나님과 생명 관계가 끊어져서 자기가 하나님과 되고자 함. 그런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여러 이제 현상들이란 말이죠. 음행이라는 것, 뭐 우리 앞에서 이제 분열이라든가 또 우리가 자기 위치를 넘어서서 교만하다라든가 또 오늘 이 음행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것들이죠. 그래서 서두에서 이야기했지만 그 죄의 뿌리에서 나오는 그 현상, 이 여러 현상들을 통해서 근본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안 붙드시면 우리는 죄의 종로로 할 수밖에 없는 존재임을 깨닫게 되고 그 죄의 섭리까지도 포괄적으로 통치하시는 하나님의 깊으신 경륜까지 이해를 해야 이제 우리가 제대로 이제 이해를 하게 되겠죠. 자, 그런 대전제 속에서 이제 오늘 이 본문을 차근차근 하나 확인해 갈 건데
그러니까 그 당시에 그 시대 정신이라는 게 있습니다. 오늘날도 그렇게 쓰지 않습니까? 오늘날 시대 정신은 뭡니까? 오늘 우리 한국 사회의 시대 정신은 뭐 아주 쉽게 이야기를 하십시다. 이 민주화 이런 겁니다. 이 민주화라는데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이 사회적으로 말입니다. 이 교회적으로 하는 이야기가 아니고 사회적으로 대부분의 한국 사람들은 이 민주주의에 대해서 동의를 하고 민주주의 가치를 추구를 하죠. 그게 시대 정신입니다. 이 시대의 정신입니다. 그러나 100년 전, 200년 전은 민주주의 입에서 민주주의 꺼냈다가는 그 뭐라 그러죠? 능지처참을 당합니다. 민중이 주인이라 그랬다가는 그렇죠? 200년 전 이조 시대 때 그때는 오로지 왕이 주인입니다. 짐이 주인이. 예. 그리고 만백성은 그의 통치 속에 있는 거죠. 예. 그의 통치와 그의 거느림 속에서 있는 거죠. 그게 왕정이죠, 그때는. 지금은 그 왕정이 아니라 200년 전, 약 한 200년 전부터 또 우리나라는 본격적으로 우리나라는 아주 짧은 민주주의 역사를 가지고 있지만 굉장히 민주주의가 발달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우리 한국 사람, 이 시대를 살아가는 한국 사람은 모두가 민주주의, 민주화가 이 시대 정신입니다. 거기에 대해서 합의하지 않는 사람은 거의 없다고 봐야죠. 거의 극단적인 우리나라의 아주 자생적이고 극단적인 공산주의자들, 그런 사람들, 몇몇 사람들 외에는 모두가 자유민주주의를 우리는 따르죠. 자, 그렇다면 자유민주주의가 이 시대의 정신이기 때문에 태어나서 우리 아이들이나 자라는 우리 모두는 그 문화, 그 철학, 그 가치관을 이미 몸에 안고 있습니다.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의심을 하지 않습니다. 우리 정상적인 한국 사람이라면 오늘 이 시대를 살아가는 사람, 민주주의가 좋은 거지 이렇게 한단 말이죠. 그러나 엄격하게 보면은 왕정도 민주주의도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신다. 그것만이 우리 진리입니다.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 모든 성도가 살아가고 있고, 물론 우리가 민주적 이렇게 과정은 우리가 교회 안에서도 인정을 하는 거죠. 자유롭게 우리가 의견을 발표하게 하고 우리가 토의를 한다 이런 정도는 하지만 그게 궁극적으로 교회를 결정하지 않습니다. 궁극적으로 궁극적으로 결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의 통치 원리, 그게 복음 이것이 우리 모두를 통치하고 지배하는 원리라는 거죠. 이 시대의 정신은 뭡니까 그러면? 고린도 교회 시대의 정신은 지극히 이 시대는 세속적이고 특별히 고린도 교회가 항구 도시에 돈이 많았던 곳이고 이거 음행은 비일비재한 겁니다. 그 시대에. 왜 그런가 하면 이제 소위 조금 이게 신학적인 이제 주제인데 이제 영지주의라는 것이 그 당시 있었습니다. 영지주의라는 것이 히랍의 사상에 근거를 해서 영지주의가 이 시대의 그 시대 정신입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라는 것은 신비한 지식, 몸은 별로 중요하지 않다. 이게 이제 히랍 철학, 히랍 사상에서는 영은 중요하고 육은 타락이 되었다. 빨리 육을 벗어나는 게 구원이다. 이렇게 봅니다. 복잡한 철학적인 이야기는 놔두고, 그래서 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영지주의가 이 시대의 풍토인데, 그래서 예수님이 사람의 몸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다는 걸 인정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신이 타락한 몸을 입느냐, 이런 뜻입니다. 육이라는 건 다 잘못된 건데, 그래서 이제 그 신학적으로 가현설이라고 해서 예수님이 이렇게 영혼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건 몸이 죽은 게 아니다. 그냥 몸이 죽은 것처럼 보였을 뿐이다. 이런 신학적인 주장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게 왜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오해가 많아서 그 요한 1세에 가면 예수님이 육체로 오심을 부정하는 자마다 적그리스도다. 그 말이 막 나오지 않습니까? 이런 배경 속에서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영은 선한 것이고
이건 영은 선한 것이고 육은 악한 것이다. 이렇게 됐기 때문에 굉장히 금욕주의가 팽배했습니다. 한편으로는 금욕주의가 있고 육을 이렇게 제어를 해야 된다. 그래서 또 신약 성경에도 나옵니다. 혼인을 금하고 음식을 폐하고 이런 말이 그 성경에 나오지 않습니까? 그게 이제 그런 배경 속에 혼인이라는 게 그게 아름답지 않다. 뭐 이런 거죠. 어떤 음식을 금해야 된다. 이래서 아주 금욕주의가 팽배했고 이 반대 극단이 또 있습니다. 이게 이제 세상의 모든 사상은 이게 이쪽 극단 아니면 저쪽 극단입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이 중도를 바른 길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절대로 찾을 수 없어요. 공산주의 아니면 민주주의 서로 싸움박질 하지 않습니까? 어떤 게 절대적입니까? 어떤 것도 절대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금욕주의는 육이 악한 거니까 이걸 억제를 해야 된다. 그래서 혼인도 나쁜 것이고 어떤 음식도 먹어서는 안 되고 이런 식으로 굉장히 금욕 사상이 강했단 말이에요. 기독교도 중세 수도원도 그런 사상이 많습니다. 중세 수도원에서도 결혼하지 말라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 반대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육은 어차피 악한 거니까 그 악한 대로 내버려둬도 방임해도 방종해도 상관없다. 이런 또 정반대의 주장이 성립이 되는 겁니다. 참 희한하죠? 이게. 그래서 금욕주의 반대가 이런 쾌락주의, 방종주의가 이 시대에 편만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종교적인 좀 성향이 있는 사람은 금욕주의고 세속적인 성향이 더 강한 사람은 육은 나쁜 거니까 어차피 나쁜 거니까 신비로운 지식만 얻으면 돼. 우리는 그럼 구원받아. 이런 거죠. 이래가지고 이런 이제 영지주의가 이 시대의 시대 정신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영지주의의 영향 속에 이 시대가 있었기 때문에 이렇게 음행해도 끄떡없는 겁니다. 그건 당연히 그게 그렇게 크게 문제야. 뭐 이런 식의 이제 그 분위기가 형성이 되어 있다는 거죠. 그래서 참 우리 기독교 진리가 들어가는 곳마다 세상의 세속적 가치관, 이 시대 정신을 거슬러 우리는 영원한 정신을, 복음을 우리 깨달아가는 거죠. 정말 기독교만이 우리는 시대의 그 거친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그 언어처럼 말이죠. 그게 우리 복음을 깨닫는 시대하고 타협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는 시대하고 불필요하게 뭐 하는 것도 아니라 세상에 우리가 살지만 우리 민주주의 뭐 세상에 하나님께 두셨기 때문에 그 민주주의 세상 속에 살긴 살지만 그걸 우리는 절대화하지 않는다. 하나님의 계심의 말씀, 복음만이 우리는 절대적이다. 이 시대는 이런 영지주의의 금욕주의 아니면은 쾌락주의, 아주 이 방종주의 그런 육체를 마음대로 해도 괜찮은 듯한 그런 문화가 그 시대를 지배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문제인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이게 꼬리 잘린 뭐 여우가 많으면 꼬리를 달고 있는 여우가 이상하게 이제 보이는 거죠. 참 기독교는 시대 정신하고 따지고 보면 불화합니다. 기독교는 시대 정신하고 잘 짝짝꿍이 되면 기독교가 변질했다는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아니야 이렇게 하면서 가는 거죠.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는 게 이게 영육을 이렇게 우리는 보지 않습니다. 우리는 이렇게 보지 않습니까? 이게 육신의 소욕이고 이게 밑에가 성령의 소욕 아닙니까? 그럼 우리는 영육이 이렇게 대립되는 게 아니고 이걸 취하면 저걸 버리고 이런 게 아니라 영이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인격을 우리가 예수를 믿고 나면은 예수 믿기 전에는 완전히 육의 지배를 받는 거 아니에요. 모든 게 타락한 육의 지배, 사단 권세의 지배 속에서 하는 것마다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자기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던 그런 타락했던 우리 인생이 성령이 찾아오셔서 우리 이게 성령의 소욕이 딱 올라오지 않습니까? 살아나잖아요. 여기 살아나면은 성령의 통치 속에서 우리 삶의 지배 원리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방향이 설정이 되죠.
그 무엇을 통해서도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의 무한한 은혜 속에 우리의 삶과 우리의 모든 역사가 이루어지고 지난날 우리가 죄악된 육체의 소욕 따라 살아갔던 그것을 통해서 우리가 얼마나 죄인인 걸 깨닫고 또 그 자리가 예수를 만나는 자리가 되는 겁니다. 분명하죠? 그게 그 자체로는 굉장히 부정적인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만나게 됩니다. 십자가를 부여잡게 되는 거죠. 하나님이 그렇게 통치를 하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누구를 부르러 온다고요? 죄인을 부르러 옵니다. 그러니까 죄라는 것은 하나님의 큰 통치 원리 속의 하나의 그 방편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자리매김이 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성령의 소욕 가운데 우리가 점점 자라기 시작하면은 이 몸이라는 것도 하나님께서는 굉장히 소중하게 봅니다. 이것이 소위 우리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와의 아름다운 조화와 관계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왜 몸이 필요 없겠냐고요. 몸의 건강도 하나님께서 잘 관리도 하고 결혼 생활도 중요합니다. 그렇죠? 얼마나 결혼 생활이 중요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서 짝지어준 남편, 짝지어준 아내를 하나님께서 정말 주셨다고 생각하고 정말 귀하게 생각하고 말이죠. 또 그 결혼 생활을 통해서 우리가 성숙하고 결혼 생활에 부부 생활 다 아름다운 것이고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이 교회는 특별 계시의 말씀이 전거되는 곳이지만은 우리의 몸이 살아가는 일체의 삶의 영역이 다 하나님을 배우고 또 우리가 복음을 깨닫는 만큼 그 영역들이 아름다워지는 그 믿음의 분량만큼 그렇게 되지 않겠어요? 우리가 예수 믿지 않는 가정이었다가 예수를 믿게 되면은 우리 가정의 주인은 예수님이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가장이 남자가 가장이니까 내 말을 따르라. 이런 그 가부장적인 가치관을 우리는 타파하고 말이죠. 그리스도만이 우리 가정의 주인이시고 남편은 남편의 그 아름다운 자리가 있고 아내는 아내의 아름다운 자리가 있다. 이렇게 해서 우리의 육체의 삶이 다 아름답게 그리스도 중심으로 이렇게 변화해 갑니다. 학교 교육은 어떻습니까? 우리 아이들 학교 교육은 어떤 가치관으로 시키냐고요? 그 모든 것들도 다 소중하고 귀합니다. 학교 교육에서 공부를 1등 해야 귀한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세속적 가치는 거기서 1등하고 잘하고 이렇게 해야 또 가치롭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죠. 우리는 학교에도 하나님을 배우는 자리이기 때문에 최선을 다해서 하고 또 하나님께 주시는 영양껏 하고 거기에 대해서 서열을 매기지 않는다. 그래서 하나님 주시는 분량과 그 영양껏 우리가 할 수 있는 만큼 학교 교육을 통해서도 일반 계시니까 그걸 통해서도 우리는 물리학을 통해서도 배우고 때로는 역사학을 통해서도 하나님을 일반 계시적으로 깨달아가는 거니까. 직장은 어떻습니까? 우리 삶의 노동의 현장은 어떻습니까? 그거 다 타락한 이 영지주의자들은 육적인 활동은 이거 다 악한 것이고 부정적인 것이고 할 수만 있으면은 그걸 덜 한다. 이런 식이에요. 그게 힐랍 사상이에요. 힐랍 사상에서는 학문만을 추구한다. 이성적 활동이 굉장히 아름다운 것이다. 육체적 활동은 저급한 것이다.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성령의 소욕을 인도함을 받으면은 좀 이렇게 머리를 사용해서 일하는 직종에 있는 사람은 그 사람의 은사대로 사는 거고 또 육체의 활동을 해서 직장에 일하는 사람은 그것도 아름다운 일이고 예수 안에서 거룩하지 않는 게 없습니다. 이렇게 우리가 특별 계시와 일반 계시의 관계를 이렇게 특별 계시는 목적적이고 일반 계시는 수단적 아니겠어요? 왜 돈 버리는 게 나쁜 거냐고요? 돈 버리는 게 왜 그게 부정적인 거냐고요? 목사들이 연봉을 가져오라 하면서 말이에요. 돈 버리는 건 나쁜 거다 그러면 그게 얼마나 모순이냐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저가 이 땅에 몸을 가지고 살아가는 일체의 삶이 그 중심에 성령이 역사하시고 그 주관자의 성령이 역사하시고 진리를 깨닫게 하시면은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배우고 하나님 안에서 그분을 깨닫기 위한 일체의 삶이니까 이런 갈등 구조가 없는 거죠. 이런 갈등 구조가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주종 간에 성령께서 우리의 모든 걸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시고 영의 깨달음을 주셔서
그 영의 깨달음이 있는 만큼 우리의 삶의 모든 것들이 점점 거룩함을 이루어가고 일체 우리의 삶의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고 그에게 영광을 돌린다. 이렇게 되어 있단 말이죠. 자, 이 시대는 이런 우리가 지금 말하고 이걸 고린도전서가 정확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가 정말 얼마나 깊은 이게 진리인지 모릅니다. 고린도전서 3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3장 21절인데 제가 지금까지 말씀드린 것을 고린도전서 앞에 내용인데 앞에 나왔는데 3장 21절인데 이걸 이렇게 총체적으로 정리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런즉 누구든지 사람을 자랑하지 말라. 만물이 다 너희의 것임이라. 바울이나 아볼로나 게바나 세계나 생명이나 사망이나 지금 것이나 장래 것이 다 너희의 것이요. 이게 얼마나 이게 포괄적인 그 세계관을 지금 말하고 있습니까? 전에도 이렇게 그림을 그렸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께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고 그리스도의 통치 속에 우리 교회가 있고 교회 아래 만물이 있는 거니까 만물에 있는 모든 것이 다 너의 것이라. 너의 것이 그리스도의 것이고 그리스도의 것이 하나님의 것이라. 이게 지금 고린도전서가 지금 이렇게 고린도 교회의 어떤 문제 양상을 지적하고 안타까워하면서 이런 하나님이 우리를 지금 통치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지금 영지주의의 그런 시대 정신에 의해서 음행을 하고도 그 음행이 얼마나 가정을 파괴하고 어렵게 만드는 그런 것을 통한히 여기지 아니하고 뭐 그럴 수도 있지라든가 그런 식으로 그걸 정당화시켜주고 이렇게 해보니까 완전히 교회에 무질서한 그 일이 일어난 거지 않습니까?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가 우리 삶의 중심이 되고 우리 삶의 근본적인 가치관이 되는 우리 교회 생활을 하면 만물이 다 질서를 찾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가정생활도 학교생활도 직장생활도 그 자체로 목적적이지 않습니다. 그 모두가 하나님이 통치하는 통치 영역 속에 들어와 있고 가정생활이나 직장생활이나 학교생활이나 세상의 어떤 일들도 그분을 알기 위해서 그분의 은혜와 능력을 배우기 위한 하나님의 영역들이다. 이렇게 완전히 다른 거죠. 우리의 일반 생활을 바라보는 시각이 달라지는 거죠. 우리는 고린도전서를 그렇게 읽을 이유가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 만물이 다 너희의 것이요 너희는 그리스도의 것이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것이니라 하면서 궁극적으로 지금 바울은 지금 분열의 어려움, 교만의 어려움, 이 음행의 이 문제들 이런 것들이 하나님을 하나님답게 하나님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풍성한 은혜와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면은 자꾸 그쪽으로 옛날의 구습으로 빠져들어가고 그걸 정당화시켜 준다는 거예요, 교회가.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교회는. 교회는 그걸 정당화시켜 줄 수가 없어요. 자, 오늘 이 본문에 나오는 사단에게 내어 주었으니 이런 표현들도 잘 이해해야 되는 거죠.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 있는 거지 않습니까? 사단도 하나님의 통치 속에서 그 음행을 하게 되고 그걸 정당화하게 되면 그 가정이 파괴가 될 것이요. 그것으로 말미암아 사단의 종노릇 하지 않습니까? 완전히. 얼마나 그 가정이 어려워지겠냐고요. 우리가 참 크게 말해서 우리는 어떤 실수도 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랬을 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어리석은 것이라는 걸 통한히 여기고 깨닫고 다시 우리는 회복될 수 있는 거죠. 교회 안에서 어떤 우리가 실수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걸 통한히 여기지 않고 그 시대 정신이 문화가 다 그런 시대니까 내만 그래? 뭐 이런 식이 돼버린다는 거죠. 그거 아니에요. 그건. 그래서 교회는 어떤 행위 자체를 이렇게 수정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행위의 근본적인 문제를 지적을 하고 그것을 근원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복음의 능력을 가르쳐주고 또 교회가 점점 건전한 쪽으로 자꾸 올바른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나아가면은 이제 질서가 잡히기 시작하는 거죠, 점점. 그런 사람들이 발을 못 붙이고 그런 사람들이 교회의 지도자가 될 수가 없는 거죠, 점점. 그렇게 확고한 질서가 자꾸 잡혀간다는 겁니다.
그 행동 하나를 갖다가 문제시해갖고 그걸 무슨 뜯어 고쳐지지도 않아요. 인간이라는 게. 그것이 얼마나 하나님 안 붙드시면은 그런 행동이 어디에서 나왔고 정말 인간이 얼마나 죄인일 수 있다는 사실, 그리고 그래서 복음이 얼마나 우리 모두에게 필요하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게 만들고 복음의 기쁨을 새롭게 얻어서 궁극적으로는 좋은 방향으로 회복이 돼가는 거죠. 6절이 그걸 말하고 있는 겁니다. 6절로부터 이제 8절이 그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어떻게? 이제 대안을 줘야 될 거 아니에요. 복음이라는 건 이 시대의 대안이고 이 죄악된 혼돈된 세상에 유일무이한 대안이니까 복음이라는 게. 그게 6절에 나옵니다.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너희가 그걸 자랑할 수 있냐고, 합리화하느냐고 그거를. 그러니까 이게 참 합리화라는 게 얼마나 그 미숙하고 어리석은 것이라는 건데, 너희가 자랑하는 것이 옳지 아니하도다. 적은 누룩이 온 덩어리에 퍼지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렇게 되죠. 그걸 합리화를 시켜줘 버리고 정당화를 시켜주면은 그렇게 해도 되는구나, 이렇게 된다는 거죠. 7절,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버리라. 우리의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시니라. 딱 그리스도가 나오지 않습니까? 이 음행이라는 이 부덕한 주제를 건드리면서 결국은 그리스도에게로 가야 내버리라 했으니까 우리가 내버려지냐고요. 이미 그 음행이라든가 그런 사단의 종로를 하면 거기에 엄청 매여 있는 겁니다. 거기서 못 벗어납니다, 인간이 스스로의 능력으로. 거기에 스스로 능력으로 벗어날 것 같으면 아예 그런 일이 안 일어나죠. 그러니 우리에게는 유월절 어린 양, 유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되었다. 그것이 우리가 먹고 추구하는 방향이다, 지금 그런 뜻이란 말이죠. 그리스도의 말씀이 공급이 되고 그리스도의 새로운 가치관이 정립이 되고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 중심적으로 전진하면은 그걸 정당화시켜주지 않고 그것이 얼마나 어리석은 행위라는 걸 깨닫게 되면은 그게 이제 자각이 일어나겠죠. 그리고 교회 전체가 거룩한 방향으로 전진을 하기 시작하면은 이제 이게 분별이 일어나는 거죠. 분별이. 어떤 사람의 행위도 문제지만 그걸 정당화시켜주는 옆에 사람이 더 문제일 수도 있어요. 그래서 교회 지도자는 매사가 참 조심스러운 거죠. 그래서 교회가 올바른 방향으로 자꾸 전진을 하게 되면은 결국 우리 집안에서도 어머니, 아버지가 하는 걸 보고 애들은 그냥 따라온다는 겁니다. 말로 교육이 안 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도 앞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또 뭐 목사는 말할 것도 없지만은 그렇게 올바르고 거룩한 방향으로 살아가고 그런 복음의 기쁨을 가지고 전진하고 목사 장로라고 실수를 안 합니까? 이런저런. 그러나 실수를 했을 때는 빨리 그것을 인정을 하고 통한이 여기고 어떤 실수이든 간에 그렇게 새롭게 그리스도 앞으로 전진하고 그렇게 교회 전체 그 방향이 그렇게 앞에서 전진하면은 성도님들은 그런 걸 알게 모르게 다 그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이게 우리 영적인 공동체이기 때문에 교회는 뭐 가정이나 큰 가정이나 마찬가지 아니에요. 어떻게 우리의 생활을 속이겠어요? 우리가 하루 이틀 그냥 몇 번 사업하면서 속이려는가는 몰라도 우리가 같이 살아가기 때문에 같이 깊이 이렇게 교제를 하게 되면은 우리의 그 상태를 우리가 숨길 수가 없습니다. 또 숨겨지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깊이 이렇게 교제를 하며 살면. 8절, 이러므로 우리가 명절을 지키되 묵은 누룩으로도 말고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으로도 말고, 이 누룩이라는 게 거짓 가르침, 그 거짓 가르침의 영향을 받은 그릇된 삶을 총체적으로 지금 누룩이라고 말하고 있는 건데, 그런데 그렇게 악하고 악의에 찬 누룩, 그러니까 하나님을 떠난 이런 뜻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면 인간이 무슨 일인지 안 하겠어요? 그렇게 하지 말고 누룩이 없이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거 보십시오. 이 표현을 잘 보십시오.
행동을 이렇게 잘하자 이게 무슨 1차가 아니에요.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먹는 떡을 지금 지칭하잖아요. 이게 구약식으로 하는 무교병입니다. 이게. 그러니까 우리가 출애굽기에서 그 유월절 어린 양도 중요하지만 유월절이라고 하기도 하고 뭐라고 한다고 그랬습니까? 우리가 무교절이라 똑같은 절기에 한 이 측면을 강조하면은 유월절이 되고 저 측면을 강조하면 무교절이 돼요. 그게 똑같은 절기예요. 그게. 유월절은 어린 양 하나가 대속의 죽음으로 죽어야 나옵니다. 우리 악하고 괴이한 이 과거에 타락된 생활, 우리 하나님 떠나선 자기중심적인 생활, 자기 영광적인 생활, 그 중에 분열, 교만, 음행이 다 들어있습니다. 송사, 뭐 등등등등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나는 여러 정상들 속에 있는 것들은 다 죄악에서 나오는 거니까. 거기에서 누가 우리를 건져냈냐고요. 이건 우리 힘으로 나오지 못해.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재앙으로도 못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유월절 어린 양을 하나 대속의 죽음으로 피를 흘려서 대신 죽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대신 나온 거죠. 유월절 그 죽음의 사자가 지나가서 그래서 우리가 생명을 얻은 겁니다. 그 구원을 얻은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구원 얻게 하고 나서 네가 열심히 노력해서 거룩한 삶을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는다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나올 때 무교병, 발효가 들어가지 않는, 누룩이 들어가지 않는, 발효되지 않는 떡을 먹인 거 아닙니까? 그게 누룩이 여기 다 거짓 진리, 거짓된 삶, 하나님을 떠난 괴악한 삶 이런 거니까 이거는 그냥 인간은 놔두면 그렇게 살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무교병을 먹이는 건 생명의 떡을 먹여가지고 전혀 새로운 가치가, 새로운 생명의 떡, 새로운 삶의 추구가 가능한 원동력을 하나님께서 먹인다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렇게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해 보십시오. 하나님 참 통치 속에 살아가는 것이 참 큰 기쁨이구나. 우리가 지난날 그렇게 어리석고 죄악된 인생이었는데 우리를 건져내 주셨구나. 그리고 이렇게 우리 성도들과 더불어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누리고 또 하나님 나라의 가치관으로 새 마음을 가지고 새 것이 되어서 우리가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렇게 서로 성도 간에 서로 위로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기쁨의 삶을 살아보십시오. 죄를 지으라 해도 안 짓습니다, 우리가. 언제 죄를 짓습니까? 교회 생활이 소홀해지고 말씀 안 들리고 자꾸 뭔가 삶에 짜증나는 게 많고 그러면 자꾸 죄악된 삶으로 가는 거죠, 우리가. 그래서 이거는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이게 얼마나 치열한 영적 전쟁 속에 들어요. 전쟁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가 에베소서 말씀에 영적 전쟁을 치른다고 얼마나 불화살을 쏴대고 사단의 권세가 우는 사자처럼 언제든지 잡아먹으려고 우리 주위를 배회하고 돌아다니니까 전쟁은 그런 평화로운 중립지대가 없습니다. 저쪽에서 쳐들어와서 우리가 지거나 우리가 말씀에 사로잡혀가지고 말씀으로 교회 생활을 아름답게 하면서 우리가 승리하거나 둘 중에 하나죠. 그래서 오직 순전함과 진실함의 떡으로 하자. 이 진실함 했지만 진리입니다. 이게 알레테이아 헬라어로 이게 진리의 떡으로 하자 이런 뜻입니다. 진리의 양식을 먹으면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우리가 믿어지면 그 풍성한 은혜와 사랑 속에 우리 삶이 존재한다고 믿어지면은 그런 이전의 옛사람의 타락했던 음행, 시기, 원망, 분열, 당짓기 이런 거 안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려다가도 이상해서 안 합니다. 그렇게 점점 안 해집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사람들이지. 그러니까 건강하고 건전한 세계관과 가치관이 자꾸 우리 안에서 형성이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 이 5장 내용은 그 단서는 고린도 교회에 있었던 음행이라는 우리의 인간 죄악 가운데 여러 죄악 가운데 하나의 심각한 죄악이죠. 뭐 음행뿐입니까? 지금 고린도 교회에 나타난 문제 양상이 또 그리고 우리 인생사에 나타나는 문제 양상이 그거 하나뿐이냐고요. 하나님 안 붙으시면 다 우리는 당짓기하고 다 우리는 어리석게 살아가고
다 그렇게 우리가 살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순전하고 진실한 떡을 먹여준다는 겁니다. 사람 먹는 대로 사는 겁니다. 먹는 대로. 왜 우리 가정주부,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이 그렇게 식탁을 귀중하게 생각하고 가능하면 좋은 시장에 가서도 좋은 재료를 사려고 그러고 우리 아이들한테 그 음식을 아주 이렇게 영양가 있게 그렇게 먹이려고 하느냐고요. 그 먹는 대로 사람이 형성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만큼 먹는 게 중요합니다. 육체도 그렇습니다. 육체도. 하물며 우리가 영적인 우리 존재들인데 영적인 하늘의 말씀이 정말 복음으로 전달되지 않고 자꾸 이래야 된다, 저래야 된다, 이거 피해라, 저거 피해라. 능력이 있으면 피하지요. 지금 이미 사단이 사로잡히고 능력이 없어가지고 지금 시기하고 분쟁하고 음행해도 잘못된 줄도 모르고 지금 막 이렇게 막 살아가는 사람들한테 그거 하지 마라 한다고 안 하시냐고요. 그리스도가 얼마나 소중한 분인지, 우리의 허무하고 허탄한 죄악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얼마나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는지, 우리의 그 허무한 죄악들을 유월절 어린 양의 대속의 죽음을 통해서 죄 없다 해줬는지, 그뿐 아니라 날마다 순전하고 진실한 떡, 그 누르기 없는 떡, 거짓 진리가 다 빠져나가는 참 진리의 생명의 양식, 그걸 하나님께서 먹여주시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걸 날마다 먹으면은 힘을 얻고 우리가 힘차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범사를 우리가 하나님을 배우는 일이지. 그런 영지주의적인 이런 타락한, 이 얼마나 이게 타락한 이게 세계관입니까? 이게 이원론이라는 게 그런 거란 말이죠. 우리는 교회도 너무도 아름답고 소중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복음을 깨닫고 당장 오늘 예배 마치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 가정이 하나님이 보내주신 예배 현장이다. 하나님이 붙여준 우리가 직장에서 사람들이다. 이렇게 우리가 경건하고 거룩한 삶을, 이 시대 정신을 꿰뚫고 그걸 거스리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막 직장에서 어떤 사람들은 뭡니까? 이렇게 수고했는데 월급이 이거밖에 안 되냐? 이렇게 불평하고 원망할 때 예수 믿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 직장에서 그 사정을 통해서 직장 오늘 월급을 줬다고 믿기 때문에 그걸 그냥 감사하게 받아들이고, 이게 알게 모르게 빛이 되고 알게 모르게 그게 거룩의 영광이 되는 거죠. 이거는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두신 이유입니다. 그렇게 사는 자체가 이유가 아니라 그렇게 살 수 있게 하신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온몸으로 누리게 되고,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어려운 환경에서도 감사하며 살아가지? 어떻게 정말 세상의 가치관하고는 다른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지. 이게 오늘 이 음행을 이겨나가는, 음행을 포함한 일체의 타락된 과거의 옛사람을 이기는 가시가는 위로부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건, 그분을 보내신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살아계심과 그 무한한 능력과 은혜, 그의 신실하심, 우리가 실수할 때 우리를 때리기시나 하지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 그 하나님의 신실한 그 언약적 사랑 말이죠. 그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계속해서 광야를 이끌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원망하고 불평하고 반역하고 했습니까? 그럼 하나님께서 그 옛사람을 자꾸 죽여가면서 육신은 멸하고 나오잖아요. 사단에게 내줬으니 하는 게 죽으라고 내준 게 아니잖아요. 다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인데 거기에서 그 어려움 속에 그 징계 속에서 깨닫게 해서 사랑의 징계를 통해서 돌아오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이런 뜻입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 이제 확인할 건데, 그 사귐에서 이제 그 격리를 시키는 그 일이 나옵니다. 우리 다음 시간 이런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정말 진리 안에서 우리가 올바른 방향, 그리스도를 향해서 간다는 거, 우리 서로를 격려하고
서로가 만약에 우리 성도 간에 부덕하고 어리석은 일을 했을 때 그걸 정당화시켜 주지 말고 아프게 생각하고 어쩌다 이렇게 성도님이 이렇게 큰 실수를 했느냐 하는 것을 아프게 생각하고 우리가 새로운 방향을 찾아서 전진하면서 전체 교회가 새 길을 갈 수 있는 그런 정말 복음의 그런 지향성이 있어서 우리 교회가 이전보다 훨씬 더 아름다운 성숙과 참된 하나님 나라의 기쁨이 있길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순전하고 진실한 무교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우리는 이 죄악 세상에 죄악의 몸을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를 이길 수가 없음을 너무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소속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의 거룩함을 허락하시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사랑하며 우리가 날마다 말씀을 사모하며 모이기를 피하지 말며 그렇게 우리가 진실한 신앙생활 될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사로잡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